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다니엘서 공부는 잠시 내려놓고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보고 수요 중보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총 3번의 치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명의 나병 환자, 그를 치료하신 것으로서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것이 5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것인데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것으로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병 환자의 치유와 관련해서는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였다. 그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이죠. 나병 환자의 간청이라는 구절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와 관련해서는 그이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였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내가 치유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이기 때문인데 심지어 제 아래에도 군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저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시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하인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치유에 관한 이야기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백부장의 간청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에서는 한 명의 나병 환자의 간청이 있었고 두 번째 치유에서는 백부장의 간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 곧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두 사람의 간청에 대해서 더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명의 간청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번의 치유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는 어떤 간청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환자, 장본인이었던 장모도 예수님께 나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간청도 지금 읽어봤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거라기보다는 베드로가 간청하지 않았고 베드로의 장모도 간청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알아차리시고 그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한 자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 장면에서. 그래서 기도의 관점으로 이 세 가지 치유 장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치유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치유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간청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부분에 나병 환자의 간청과 백부장의 간청의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나중에 말하겠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간청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간청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모의 치유를 위해서 간청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아도 동행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 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이를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그 필요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넘어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런 필요와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요 중보 기도회, 곧 5월 수중기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를 위한 기도에 초점을 더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벤트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깨달으면 물론 그때그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기도의 운동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신경 써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어떤 생활일 수 있겠지만 그냥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유익들, 그리고 그냥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바라보게 되는 정말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는 듯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듯이 나 지금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핵심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인데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네. 무엇보다도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그러한 감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동기가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기 전에 지난달에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것 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수중기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